고레스의 페르시아 왕이죠. 바사 왕국을 건설한 처음 세운 왕입니다. 제목이 깁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성전 건축입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런 말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쓸 거 없고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모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 모든 여러분의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입니다. 너무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슨 성전 건축이냐, 내가 지금 죽겠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 어려운데 무슨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하냐, 아마 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이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경제가 어렵습니까?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시달립니까? 영적인 문제로? 여기에 여러분이 올인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피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이 이루어드릴 때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지, 이런 걸 여러분이 힘들다고 그냥 넘어서 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여기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학교에서 보니까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가난을 치유하신다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할 때. 가난합니까? 여기서 답을 내세요. 여러분이 막 시달립니까? 무슨 성전 건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런 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실 겁니다. 우리의 무능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학업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무슨 우리 렘넌트가, 우리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냐,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성전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은 무엇 하는 곳이냐? 왜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은 건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건축해야 되느냐? 지금 교회가 많이 욕먹잖아요. 맨날 모여서 싸우고 복음도 못 전하고, 지금 엉뚱한 결정이나 했었고, 지금 이단인 사람은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고,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모는 그런 교권 무섭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로만 캐톨릭은 완전 이단이거든요. 성경을 빗나갔습니다.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집단인데 이단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기독교 단체라고 통합 측에서 이번에 결정했어요. 참,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단인 어떤 목사를 이단 아니라고 지금 합동 측에서 풀었고요.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고요. 지금 심각합니다. 복음을 몰라요, 지금 교회들이.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그 건물 안에서 도둑놈들이 모여서 도둑질할 생각하면 그 건물은 없애야 되지요. 그러나 좋은 건물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한다면 그 건물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건물이거든요. 그런 건물은 만 개, 수십만 개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자, 청평에 가면
흰 색깔로 그 뭡니까 문선명이 통일교 큰 그 무슨 그런 건물이 있어요. 청평에 가면 어마어마해. 우리는 접근도 못해. 무슨 큰 왕궁이라 왕궁. 또 다른 세계라. 거기서 모여서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건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죠. 저도 원래는 건물 질 돈을 가지고 선교해야지, 구제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YMCA나 YWCA 건물을 빌려서 아니면 학교 강당을 빌려서 나는 건축할 돈을 가지고 구제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다. 대순진리교도 어마어마한 건물을 해놓고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교회가 학고방에서 우리가 세계를 살릴 그런 제자를 키울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 했지 않습니까? 여기 구 유성중학교 건물 거기 좋대. 강당 좋고요. 여러분 체육대회 참여하셨죠? 그 운동장 넓고 옆에 나무숲이 있고 부속 건물도 많고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 건축할 생각 없었으면 거기 임대해가지고 평상시 통통 펴요. 저 임대해달라면 금방 임대해 줄 겁니다. 그럼 거기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폈다 접었다 하는 의자 놓고 주일날 쫙 깔아놓고 예배 드리고 신나게 축구하고 렘넌트들 거기 운동장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뭐 공간 많고 쉬고 너무 좋죠. 그런데 빌려서 하면 최고지. 그러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임대나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보험 어떻게 합니까? 진짜 보험 가진 교회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런 후대들이 대대로 여기에서 훈련받고 전 세계를 뒤집을 이런 교회인데 임대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불신자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불신자 임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주의 종이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고레스는 바벨론 그 왕국을 무너뜨리고 바사라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처음 세운 그런 왕이거든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가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전은 뭐니 해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최고의 관심 갖고 있는 행위인지 몰라요. 여기에 인생의 모든 축복과 해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행위라니까.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졸면 안 돼요. 예배 시간. 그리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기도하는 곳이다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시다. 왕이시다. 그리스도 모르는 기독교인들 거의 답니다. 내가 20년 전도하면서 확인해 봤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확인해 봤어요. 한 사람도 대답을 못했어요. 한 분만 대답했을 때 이런 말 못해요.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열심히면 되는 줄 알아요. 절간에 가보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 잘 살게 하는 그런 수단,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염려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린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시체는 말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도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어지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할 게 없다니까 하지도 못하고요. 죽은 시체가 뭘 합니까?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 그냥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발견하고 깨닫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다라면서요.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면서요. 예수 알면 다 모든 축복 따라온다면서요. 예수만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오만 때만 많이 하는데 예수만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문 닫아요.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막 싸우고 큰 교회는. 여러분, 우리 후대가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다. 이게 답니다. 아멘. 이런 건물이 없으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고 지속해서 모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모여서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비 오면 못 모여요. 그때는.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기도로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성전은 축복의 산실이에요. 축복의 산실이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다윗은 딱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성전의 중요함을 알았으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기는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거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로 문화를 바꾸고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저 세등사는 탐방동에 5,000평짜리 큰 절간이 있잖아요. 그게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무당집이 많은 저 보문산, 정신병자가 그 지역에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많다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딱 서 있으면요, 그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져요. 사단이 다 꺾입니다. 싸우는 교회 만 개 있어도 안 되지만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딱 서 있다. 그 지역 문화가 싹 바뀐다니까. 아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상, 귀신, 음란 문화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복음 가진 그런 교회, 바른 교회 하나만 있으면 그 지역의 문화가 싹 바뀌어요. 정말이에요. 경찰서 몇 개 있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문화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 교회 카페도 우리 이제 이번에 건축할 때 카페도 만들잖아요. 굉장히 넓어요. 그 동네가 카페가 없어. 내가 한번 그 지역에서 그 커피숍 찾다가 지쳤어. 없어. 하도 어둠침침한 동네라 카페가, 만약 거기 카페를 딱 꾸며놓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서 대화, 교회 공간을 열어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밑에는 이게 또 이게 마루를 해가지고 큰 거울을 해가지고 에어로빅도 배울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서 복음 집어넣는 겁니다. 교회를 꽝꽝 걸어 잠궈 가지고 말이지. 화장실 갈래도 화장실도 못 가. 그동안 우리는 이제 사찰 집사님이 없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면 마음껏 그 지역민들이 와서 결혼식도 하고 와서 좀 교제도 하고 카페에서 누구 뭐 회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후대를 위한 발판이다. 이 발판을 깔아놓는 거야.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오라면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후대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후대를 위한 발판이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성전 건축을 놓고 마음이 담아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손자, 손녀, 그 다음 우리 후손들이 여기 와서 복음 듣고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맞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후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해야 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자, 나를 좀 보세요. 뭐 지금 예배 시간 대화하고 그래. 나를 좀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어. 예수님이.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모든 문제 끝났어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나를 훈련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방법입니다. 아멘. 나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니까. 그 어떤 건 문제될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 이제는 내 주장할 것도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 오직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해야 돼. 이게 최고 엘리트 교육이에요.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면서요. 그래야만 미래를 살립니다. 후대를 위한 발판이에요. 정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건축의 시간표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의 시간표라는데 왜 성전 건축의 시간표입니까? 오늘 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렸잖아요. 조서란 말은 왕의 명령입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죠.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자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막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까 화가 난 거는 복음을 막아요. 그것도 불교에서 막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막는다니까. 교권이 그걸 막는다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539년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졌는데 BC 539년입니다. 그때 고레스 왕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나라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특별히 유다는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하는 거라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불신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전 건축하라는 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여기 1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아닙니까? 그 엄청난 나라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하고 지금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졌는데 이 왕 초대 왕 이 고레스가 지금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분명히. 그리고 복음을 놓쳐서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걸 우상 단지처럼 생겼습니다. 성전이 중요하지만 사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성전에 나가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성전 제사에 그들은 집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한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파이프 오라운에다 예배 멋있게 드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성전은 있을 이유가 없죠. 복음 희미하고 복음 없는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절간하고 똑같아요. 중앙아시아 가니까 전부 교회가요 우상화 다 됐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이라. 유럽 가니까 교회당 다 문 닫았어요. 다. 미국 가니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미국 가니까. 캐나다도 그렇고요. 참 하나님 은혜로 많이 제가 돌아다닙니다만은 가보니까 복음이 없어요. 교회가.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1,000명 모여요. 1,000명. 10,000명 모이던 흑인 교회가 지금 100명도 안 모여요. 다 임대해 줬어요. 임대. 그러면 운영이 안 되니까. 시애틀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미국 남부에 가면 지금 이동찬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만은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예수 없어요. 긍정이 하나님이라 긍정. 긍정을 강조해 긍정. 여러분, 긍정이 하나님입니까? 긍정적인 삶을 살면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어요. 긍정적인 삶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마귀를 못 이겨요. 예수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말하지 않거든요. 위기입니다, 위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때는 복음을 몰랐어요. 비로소 바벨론 땅 가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요단 강가가 아니라 그발 강가에서. 성전이 없잖아요. 포로로 붙잡혀 왔으니까. 성전을 그렇게 집착하던 이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하는 자들은 전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냥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이제 요즘에 그런 부분 가지고 고민하시더라고. 아, 시간표가 됐구나.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일남전도회 처음으로 구역예배를 드렸어요. 남전도 구역예배를. 저녁에 모여서 구역예배를 드렸는데 전부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거기서 죽었다라는 사실, 내가 이제는 할 게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됐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세계 복음화가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는 고백들을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구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확실히 알거든요. 이제 때가 됐어요. 이제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 포로했다 돌아오는 사람들은 전부 복음 알고 복음이 회복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의 시간표가 여러분, 자, 복음 놓치니까 재앙 만나잖아요. 전쟁 일어나잖아요.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복음 놓치면 지금도 재앙 만나고 지금 뭐 난리더라고. 무슨 뭐 화산 터져갖고 뭐 또 죽고 폭발해가지고 구석구석 전쟁이 일어나고요. 지금 쓰나미 오고요. 제가 일본에 쓰나미 1주년 예배 제가 인도하고 왔잖아요. 오우나도에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쓰나미가 왜 왔는 줄 아냐? 만약에 쓰나미가 밤 2시에 왔으면 20만 명이 죽었을 거다. 낮에 왔기 때문에 2만 명이 죽었어요. 우상 섬겨서, 귀신 섬겨서 그랬다. 일본 교회 정신 차려라. 제가 소리 지르고 왔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 맞대요. 여러분, 복음 놓치면 재앙, 저주, 포로, 소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붙잡혀 와보고서 비로소 이들이 왜 포로로 붙잡혀 왔는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 제사. 성전 제사의 중요성. 성전 제사의 중요성을 아는 거야. 성전에 모여서 제사하는 거, 성전에 모여서 제사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정말 공고한 일을 만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면은 오직 예수, 내가 안 된 것 후회할지도 몰라요. 아니, 후회할 겁니다. 100%.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후대의 중요성을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다 알게 됐거든요. 어린 자녀들이, 청년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걸 봤거든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걸 봤거든요. 우리는 고생해도 우리 후대들이 고생하면 되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비참하게 죽으면 되겠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면 되겠냐고요. 귀신 문화, 음란 문화에 빠져 죽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 아멘? 그러려면 성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후대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왜냐?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될 때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이 막 죽임을 당했거든요. 비참하게. 엄마 아빠 헤어져가지고 막 포로로 노예로 끌려오고 이런 걸 다 봤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후대의 중요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우리 손자, 우리 손녀도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맞다 싶더라고요. 우리로만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면 돼요? 어떻게?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면 되겠습니까?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죠. 1절에. 여러분, 학개서에도 보니까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전부 자기 일처럼 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건축할지는 모르지만 건축하는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자기 일처럼. 또 여러분 그 주변의 동네 분들을 위해서 태클 걸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 일처럼 도울 수 있도록. 저는 이 기도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진심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바사왕.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이 고레스에게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2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 소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이 없으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왜 여러분 집은 잘 꾸며놓으면서 왜 교회 좀 꾸미자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생각들을 다른 교회 분들이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정 잘 꾸며놓으면 얼마나 좋으면 기분 좋고요. 지저분하게 집이 막 비가 새고 그러면 심란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꾸며놓고 엉뚱한 짓 한다면 그거는 안 맞는 거지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세계복음만 한다면 얼마나 그게 귀한 일입니까? 필요하고요. 온 성도가 원네스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지금 고레스 왕은 모두 다 올라가서 모두 다 여기 다라는 말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모두 다 올라가서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 분도 열애 없이 다 마음을 가지고 일에 동참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자녀가 말씀 잘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잘 자라기를 원하면서도 이런 일에 또 동참을 안 하네. 난 그 도대체 생각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건축 헌금에 참여해라. 지금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기쁘게 드리란 말은 자발적으로 드리란 말이에요. 억지로 말고. 억지로 하면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기쁨으로 참여해라.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한순간 하나님이 뺏어가면 여러분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하루아침에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생과 사가 화가 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29장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고백 역대상 29장 14절 16절 우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역대상 그 앞에 역대상 다 찾으세요. 우리 렘넌트를 찾으세요. 역대상 29장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654페이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인색하지 않고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벌었다는 분들은 참 드리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헌금은 신앙 고백이라니까. 여러분, 헌금 자체도 귀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사업을 위해 쓰여지니까 귀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헌금, 저를 보세요. 헌금 드렸다. 무슨 고백일까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드릴 수 없는 거는 아까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냐.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지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완전 망해버렸어. 어떤 분은 너무나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어떤 분은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도 계속 가정에 재앙이 와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예배와 기도. 여기요, 이 에스라서 이 3장에 보니까 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천 몇백 명, 한 2,000명이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뭐 했어요? 예배부터 드렸어요. 절기부터 지켰다. 성전부터 건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다니까.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 일에 누가 참여했어요? 에스라 5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같이 동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선지자가 동참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선지자도 일을 해야 돼요. 그때는 같이 벽돌 날라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동참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위로한 거예요. 여기 에스라란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을 준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건축이 중요하지만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이 시작되면 이제는 모든 분들이 예배에 다 참여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두 끼라도 금식하면서, 뭐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요. 막 릴레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릴레이 기도 막 건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건축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건축하니까 건축 때문에 막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성도들이. 아이, 건축 뭐 하는데 기도 안 합니까? 우리 기도해. 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건축을 위한 기도하기 싫어요. 무슨 기도하라는 거냐?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그러면 건축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시간표라, 그때가. 그래서 그런 거지. 하나님 건축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헌금 많이 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안 해요, 저는요.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금식하면 내가 좀 힘 빠지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로 더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지. 복 받으려고 금식하는 겁니까? 막 지금 시급한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으려고. 나를 내려놓으려고 금식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해독하려고 금식은 많이 하더만. 그냥 몸에 있는 해독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독이 빠져야 돼.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놔야 돼. 그걸로 금석이에요. 금석이라네. 아니, 진짜 할 거예요. 하루라도 단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요. 우리는 힘이 없잖아. 주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시잖아. 그렇잖아요? 아멘. 자,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 제일 중요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건축부터 한 게 아니라니까. 뭐부터 했어요? 예배부터 회복했어요. 기도부터 회복했다니. 선지자들과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건축하는 일에. 그 선지자들이 옆에서 벽돌 날라주고 물론 했겠지만 계속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힘을 준 거예요. 예배를 주관한 거예요. 선지자가. 5장 2절에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건축이 시작되면 우리 성도들 다 예배 시간에 수요일 날로 나오고 이제 다 나와서 우리 장로들 다 나와서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 학개서 2장 4절에 보니까 건축하는 동안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학개서 2장 4절을 읽습니다. 뒤에 구약성경 뒷부분에 학개서 2장 4절 빨리 펴세요. 스바디아 다음입니다. 스바디아. 이 스바디아는 줄여서 습이라 그래요. 습. 에스라는 스라고 그러고 스바디아는 스가랴는 스기고 습. 자, 학개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함께 하겠다. 굳세어라. 금수나가 아니라 굳세어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여러분 16년 동안 제2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 중단됐었어요. 16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도 이방 사람들이 하도 방해를 해가지고 원수들이. 우리 교회도 건축위원장이 6명 바뀌었고 지금 건축도 4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오시고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 그 누구도 못 막아요. 결국 되어졌어요.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됐다가 되어진 거 있죠.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 시대가 회복돼. 그 시대가 회복됐어요. 모든 재앙 저주 다 물러갔어요. 물론 나중에 또 성전이 또 타락됐지만 성전 건축 이후로 그 시대가 살았다니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이 더 눈물을 쏟아 이 일에 동참하고 건축원금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니라. 학개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땅을 치유하고 우리 사람을 치유하고 경제를 치유해서 가난이 물러가게 하겠다. 이제 과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모든 걸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과 가난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요. 이제 성전 건축과 함께 하시는 산업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잘 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네. 시작과 함께 여러분이 마음 담고 하신다면 이 안에서 모든 답을 찾으셔야 돼요. 회피하지 마시고요. 물론 압니다,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당한 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은 지금 성전 건축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회피하지 마세요. 아멘? 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 오니까 건축한다고 그러네요. 아, 감사하네요. 내가 보니까 뭐 그렇게 부유한 분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경제도 별로요. 그런 분인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일에 헌신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내 헌금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겠냐. 아마 그분에게는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거둔다고 하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 교회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역 문화를 바꾸며 렘넌트들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